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반역자로 낙인 찍히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매우 어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악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 어린 독수리 같았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다윗을 강하며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를 헤쳐버리며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추락하는 새끼를 자기의 날개로 받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일을 반복하죠. 물론 새끼 독수리에게는 끔찍한 일로 경험되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는 맹수로서의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짓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강하고 견고하며 그들의 명성이 이방에 퍼져나갈 정도로 유명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고 견고하며 유명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54편의 내용 안에서 다윗의 시작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로 매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보람된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곳에서 어미 독수리처럼 끄집어내서 용광로 같은 시련 속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삶에 일어나는 길흉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행복해 보이는 다윗의 승리, 다윗의 선행,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기적 같은 구원, 또 반면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배신, 쫓기는 신세, 죽음의 위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을 강하고 견고하고 유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절에서 3절처럼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인격에서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만든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제목에 있는 10사람은
다윗의 동족인 유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10지역에 있는 그릴라 사람들을 침략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로 인해 그릴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움을 받은 동족이 사울 왕의 눈치를 보고 다윗이 자기들 땅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뒤통수를 맞아서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의 피해 굶주린 사울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죽음의 절벽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1절과 2절의 기도는 바로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속에서 3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저들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일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아 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때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톱의 때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런 3절과 같은 표현은 시편을 통틀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편 54편과 86편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연단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주문처럼 외워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고집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절과 2절의 표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시는 용광로 같은 시련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련이 주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리를 용광로 같은 시련 속으로 집어 넣으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광로에 함께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톱의 때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시련 속에 밀어 넣을 수 있지만 그 시련의 불을 조절할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확신을 얻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십시오. 다윗은 당시의 성경인 토라를 통해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한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4절에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나의 생명에서 생명은 영원 혹은 실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존을 계속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보존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일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이며 다윗의 원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에서 말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는 악인을 직접 치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단 그 악인이 의지하는 악의 세력을 괴멸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것은 원수들이 의지하고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의 세력이 괴멸될 때까지 당신이 직접 그 악의 실제를 성실하게 괴멸시키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악의 세력이 괴멸되면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의지할 악이 없어서 비참하고 추해집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은 다윗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미래의 소망으로 생각하거나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고 앞으로 베푸실 것에 대한 제사입니다. 6절에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선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용광로 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 기뻐하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7절이 후대 삽입된 구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평안 중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결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절벽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악보다 더 악한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는 악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시편 54편의 묵상을 마치며 재미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완전하게 포위했던 사울의 군대가 급히 철수합니다. 사울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침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 급히 최전선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서 안전한 엔디게 요새로 올라갑니다. 엔디게 요새는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윗은 거기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내게 되죠. 자, 이 모든 일이 10사람들의 밀고 때문에 일어났죠. 10사람들은 자기 편하자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해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난리를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맞추고 눈치만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강하고 견고하며 유명해진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강하고 견고하며 다윗처럼 유명해진 유쾌함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